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죠. 당연히 주연도 있고 또 조연도 있고 또 수많은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중심 인물이 돼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 참으로 값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주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영화나 드라마나 이 주연만 빛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그러나 요즘은 또 조연이 누가 되느냐 따라서 또 그 영화나 또 드라마가 흥행이 좌우되는, 또 주연은 한 명이지만 또 조연은 여러 명이 발탁되는,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주연으로 나올 사람들이 또 조연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시대가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조연이 얼마나 감칠맛 나게 연기를 하느냐 따라서 또 흥행이 좌우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럼 우리가 누구 보고 주연이 아닌 조연을 맡아달라라고 부탁하는 것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조연이 없이 성공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영화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래도 항상 주연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자기 스스로 주연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지요. 그래서 1인 방송 시대가 돼서 자기 혼자 기획하고 또 제작하고 또 주연이 돼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주연이 되고자 할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요. 또 주연이 됨으로써 얻는 성취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배우라 그러면 당연히 조연이나 엑스트라보다 또 많은 개런티를 받기 때문에 주연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보는 이 주연과 조연,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는 또 주연과 조연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많은 주연과 조연 역할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한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였습니다. 물론 제사장이었고요.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제사장끼리, 이 가문끼리 그 결혼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이 집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가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봉헌하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그 성전 안에 분향하는 그런 차례를 뽑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아주 좀 어려운 그런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아서 예루살렘 안에서 향을 분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향하고 들어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났느냐? 천사를 만나게 되죠. 특히 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브리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이 천사장한테 묻지요. 아니, 제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다시 말해서 그 천사장이 이야기한 말을 믿지 않은 것이죠.
자, 그 일이 있고 나자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고 나서 스가랴가 나오게 됐는데 스가랴는 말을 할 수 없는 입 벙어리가 돼버린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제사장이 그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말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스가랴니까 자기 가문대로 이름을 짓겠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것은 그 가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름입니다. 잘 짓지 않는 이름이죠. 그런데도 스가랴는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자 비로소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 다른 사람들과 남달랐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그 탄생 그게 굉장히 아주 스페셜한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제사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그 가문을 이어받아서 당연히 자라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게 되고 또 명성을 얻게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라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저기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낙타 옷을 입고 또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의 그 선지자로서의 삶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탄생도 그렇게 신비하게 아주 굉장히 스페셜하게 탄생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그 하나의 행동도 그 당시에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했을 겁니다. 또 그 사람의 하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그렇게 세례 요한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함으로 인해서 자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사회의 주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 받아 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주연의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주연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함으로써 예수님께 그 주연의 자리를 내어드린 것, 바로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입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조연이고 예수님은 주연이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면서 수많은 갈대 속에서 살았지요. 그러나 갈대는 바람에 따라서 이리로 저리로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은 아주 고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로 갈대를 이야기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탄생이 남다르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세상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또 광야에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한 사람들이냐? 그들은 왕궁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제사장 가문으로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또 여건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다 마다하고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준비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다 감당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선지자를 보러 갔느냐?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선지자 중에서도 정말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은 아마 세례 요한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보다 그 누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을 앞서 준비하는 하나의 그냥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가는 주연이냐 조연이냐 이것을 비교하는 걸 뛰어넘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또 다른 그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읽었었는데 모세의 그 탄생에 보게 되면 모세의 누이 또 아론의 누이이기도 한 미리암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모세를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모세가 주연이지요. 미리암은 잠깐 그 탄생할 때 잠깐 나오고 또 나중에 잠깐 나오는 그런 우리가 참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만약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이가 많은 그런 미리암이지만 그러나 정말 자신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미리암은 바로 모세와 아론의 누이로서 비록 조연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창작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신약에서는 우리도 같이 읽었는데 바로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예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 당대의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또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셉투아진트라는 우리 말로 하면 70인역이죠. 그런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기보다는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남다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아주 자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그 아볼로는 바로 학자였습니다. 위대한 학자였고 또 웅변가였고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로 오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오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말을 잘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그 에베소 교회에 누가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도 아볼로의 그 강연 또 그 설교를 들었겠지요. 근데 이 아볼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듣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게 무엇이냐?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원래 고린도에서 바울과 같이 만나서 또 천막을 같이 깁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바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바로 들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에베소 교회에 왔다가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기들은 그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이 아볼로가 온 거죠. 자, 이 부부에게는 그 존재감이 없던 이 부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들의 학식을 드러낼 수 있는 바로 그런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럼 공개석상에서 그 아볼로의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을 드러낼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조용히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주연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 모르게 조용히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웠던 것입니다.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인가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는 축구 대표 선수인 이영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영표 선수를 여러분 다 잘 아시겠죠. 축구 국가대표였고 지금은 은퇴를 해서 이제 축구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내용은 그 사람이 이영표가 겪었던 일입니다. 2014년도에도 브라질에서 이제 월드컵이 열렸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때 모 방송국의 축구 해설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이 한 달 반 정도 월드컵 기간 동안에 무려 비행기를 23번이나 갈아타는, 그러니까 뭐 한 6주나 7주 되겠죠. 그러면 7주라고 그러면 몇 번 일주일에 한 37, 28, 한 3번 정도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뭐 중계 방송하고 또 막 옮기고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아주 터프한, 그러니까 아주 힘든 일정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 중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마침 2주 동안 아주 완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을 돌아오는 교육하는 도중에 이제 2주 동안은 내가 절대 아무 일도 만들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 한 며칠 있다가 어떤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그 청년이 뭐냐면 청년들을 위한 세미나인데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화 받으면 속으로 이건 가지 말아야지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미에 이 청년의 세미나에 어떤 사람들이 참석하냐 하면 청년들이 오는데 공무원들, 특히 또 소방 공무원들 중에 순직한 그런 자녀들, 청년들 오고 또 더불어서 탈북 청년들도 온다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미에 그 얘기 듣고 그러면 좀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가는 것보다는 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그 장소가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 어디 외딴 그런 장소라서 또 뭐 거기까지 멀리 가기도 힘들고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세미나 개최하기 이틀 전에 그 청년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이제 못 가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끊고 나서 조금 원래 그 이영표 선수가 탈북 청년에 대해 좀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그런 마음이 꺼리낌이 있지만 그래도 시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마트 가서 시장을 보고 이렇게 집에 오니까 그 문 앞에 자기가 알던 그 먼 지방에 살고 계신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올라와 계시더래요.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웬일이시냐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오셨냐 얘기도 없이. 그랬더니 사모님 하시는 말이 나도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셨으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또 갑자기 사모님이 느닷없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뭐 갑자기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 이제 사모님은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영표 선수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갑자기 그 사모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또 오셔가지고 또 느닷없이 또 북한 선교한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세미나를 가야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면 세미나 시작인데 바로 그 전날 다시 그 청년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겠다. 그래가지고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뭐 이영표 선수가 가서 그 강연 내용 하는 거는 주로 청년들에게 자기 재능, 그다음에 그 재능을 위해서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들로 주로 강연 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맨 앞에 가운데 앉아 있던 어떤 그 자매가 계속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강연 내용이 무슨 개인 신앙 간증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런 그 재능, 청년들이 앞으로 자기 재능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강연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 탈북 청년들만 모아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뭐냐, 그 맨 앞에 앉아서 강연에 하자마자 울던 그 자매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다. 근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자기가 알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그 강연회 세미나에 이영표 선수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이영표 선수가 와서 강연을 하거든요.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강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영표 선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그게 감사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분명히 그 세미나에서 주연은 이영표 선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영표 선수나 또 이영표 선수가 알고 있던 그 목사님 사모님도 다 조연이고 바로 그 세미나에 참석한 탈북한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엔 주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 동원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주연이나 조연 참 중요하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주연이 정말 중요하고 조연은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아오는 한 영혼 때문에 내가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주연이고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또 체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